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아침 묵상 화요일에 화사로운 남자 김기화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겨울의 이 눈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기가 이르지만 성도님들 모든 분께서는 이 눈덩이를 한 번쯤 굴려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리면 작았던 눈덩이가 어느새 집을 덮칠 만큼 거대한 눈덩이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스노우볼 효과는 저희가 처음에 무엇을 굴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올바른 신앙의 눈덩이를 잘 굴리면 그 신앙의 눈덩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고 거대해져서 단단한 신앙의 뿌리가 되겠지만 저희의 눈덩이가 신앙의 눈덩이가 아니라 죄의 눈덩이를 굴린다면 그 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죄의 눈덩이로 저희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작고 사소한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쌓이고 쌓여 결국 저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문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희도 일상생활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하진 않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닌 작은 것, 이 하나가 때로는 저희 생활을 난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큰 눈덩이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이 실수가 직장에서만,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앙의 대부분의 실수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보다 나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때 던져지는 그 신앙의 잘못된 눈덩이들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의 마음을 빼앗겨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이 흉년이 들어서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에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저희 삶의 이 풍요로움과 이 안전함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저희 가운데에 기근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아내의 이 리브가를 안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죠. 본문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장소에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저희 또한 이삭과 같이 종종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이 작은 실수의 마음이 반복되어 언젠가는 저희에게 큰 죄의 눈덩이로 돌아오지 않도록 저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었던 이삭과 리브가를 지키고 구원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이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저희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이 죄의 눈덩이를 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계속 커져만 가는 저희 마음 가운데의 이 죄의 눈덩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뜻을 깨달았다면 지금까지의 지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죄의 눈덩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덩이로 또 기도의 눈덩이로 신앙의 눈덩이를 굴려 올바른 신앙의 눈덩이가 커지듯이 은혜를 구원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은혜의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 가시는 또 저희 삶 가운데에 은혜의 삶, 순종의 자리의 삶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크고 작은 죄를 쌓아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깨닫게 하신 것 같이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죄의 눈덩이를 크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의 모습을 끊고 신앙의 눈덩이로 기도의 눈덩이로 주님께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한침례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